차를 타고 지나갈 때 신호등마다 노숙자들이 보통 서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그 지역에 늘 가던 길이니까 신호등에 노숙자가 어떤 사람이 서 있는지 늘 지나가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더라고요. 불쌍하다, 긍휼하다, 도와줘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그 사람들의 그 하루하루의 삶의 패턴을 보면서 마음에 실망을 하고 또 이 마음의 문을 나도 모르게 닫아버리게 되더라고요. 이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직장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어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로 북적여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지하철을 지옥철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나 많으니까요. 지하철에 탄 한 아저씨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그 사람은 말을 하다가 그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멈추더니 잠시 있다 다시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말을 멈춰요. 그러자 그 지하철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아픈 딸 팔아먹으려고 또 이렇게 외치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속으로 하고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그는 상기된 얼굴로 말을 못하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오늘 제 딸이 수술 받는 날인데요. 제발 제 딸을 위해서 단 1초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간 지하철 안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숨 죽인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안에 탔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지하철 안에 타고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남을 너무 쉽게 평가해요. 그 사람의 얼굴이나 차림새, 직업이나 말투 등을 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편견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본 것으로 그 사람의 외부로 나타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편견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잘못된 경우가 많고 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누구나 편견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편견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편견이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나온 모든 요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을 갖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러한 편견이 잘못된 평가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후 5시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부정한 모든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는 거부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의 생각과 판단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한 그 생각은 편견을 갖게 했습니다. 율법,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편견을 갖게 해줬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은 율법주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편견이 없죠. 그죠?
근데 인간이 강조하는 어떤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위하여 베드로에게 보여준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은 그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 그럼 다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지방색 이야기할 때 그런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은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유대 사람으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들에 대한 이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견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있었어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보고 특히 외모를 보고 그 마음에 흡족해버렸어요. 그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경험과 지혜와 판단으로 왕이 세우실 그 아들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무엘의 편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편견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나 생각, 즉 편견을 버리기 원하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베드로가 가졌던 편견들, 사무엘이 가졌던 편견들, 오늘 우리가 가졌던 이런 편견들을 버리고 그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이나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은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들, 살아가면서 얻은 경험 또는 주변에서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참조할 뿐이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바르게 판단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심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외모를 보고 기본 민족에게 속은 것처럼 우리가 속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되게 행합니다. 더 심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편견을 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둘째는 내 경험이나 지식 이런 거 다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여러분 진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 외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생긴 이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어요. 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는 그런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내려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통은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제까지 쌓아온 지식, 경험 이런 것에 의해서 전통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좋다, 이게 옳다. 그런데 그런 전통,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주장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장은 언제나 변합니다.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석유가 안 나.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한국에서도 석유가 날 수 있다고 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말, 또 노래 중에 제7광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 아세요? 제7광구라는 노래를 부르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은 석유에 부국이 될 수 있다고는 꿈에 들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자랄 때 주일에 차를 타고 가면 주일 성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어도 안 됩니다. 또 다른 개인적인 일을 보아서도 또 안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위배가 되면 교회에서는 엄하게 권진을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벌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일날 차를 타고 가는 거 정죄합니까? 주일날 나가 사 먹는 거 정죄합니까? 자, 주일에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 신앙을 위한 것이라고는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진리인 양 붙들고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을 가진 존재는 누구예요? 오직 사람, 인간뿐이에요. 인간은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는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 더 심하죠. 좌 아니면 우예요. 중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편견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편견은 어떤 건가요? 편견은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위험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편견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고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편견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